코로나가 계속 확산돼 갖고 걱정이죠. 1,0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 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행히 많이 약화돼서 뭐 저 독감 걸려 갖고 몸살 한번 앓고 나면 나는 정도가 돼서 다행이고, 또 이제 좀 치료제가 지금 거의 없죠. 그래서 뭐 감기약 먹으라 그러는데 좀 대책을 마련해서 걸리면 좀 치료제를 먹으면 빨리 회복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는 게 전염성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집에 걸리면 이제 가족들이, 물론 형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건강한 식구들은 뭐 누구 하나 걸려 들어와도 멀쩡하고 괜찮고, 좀 기저질환, 이미 뭐 몸에 병이 있어갖고 약해져 있거나 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금방 전염돼갖고 심하게 앓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그 신앙인이니까 영적인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육신의 이 전염병도 무섭지만은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영적인 전염병인데, 그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걸 보면서 이 뭐 중국의 우한이라는 뭐 그 이제 어떤 실험실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정확한 근원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뭐 역사 속에서 보면 뭐 흑사병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야, 이게 참 전염병이 무서운 거다. 그리고 인류라는 전체가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살아야지, 혼자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섞여 살다 보면 누구나 위험에 노출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영적인 그런 질병, 영이 잘 돼야 된다. 순서를 따지면 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라는 게 생활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과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순서를 따지면 영부터 건강해야 된다. 영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다 이런 말하면서 이제 육체의 건강을 강조하는데, 거기 영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영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그래서 영의 그 전염병 같은 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 그래서 오늘은 이 죄 짓지 말자. 죄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떤 전염병, 오미크론 이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지켜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항상 손도 씻고, 뭐, 곳곳에 소독제도 갖다 놓고, 꼭 마스크도 하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걸 우리나라는 그런 점은 잘하고 있는데, 뭐 전철을 타든지 뭐 어디 버스를 타든지 어디 가든지 마스크 꼭 쓰세요. 뭐 손소독 하세요. 이제 그런 걸 경각심을 이렇게 계속 일깨워주고, 또 뭐든 엘리베이터 타는 데도 보면은 그 입구에다나 또 엘리베이터 안에 뭐 이렇게 손소독제 놓고 그래 계속 그걸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깜빡 잊고 있다가도 아유 마스크 쓰고 와야지 들어갔다 나오고, 아니면 그냥 나왔으면 사서 마스크 착용하기도 하고 손소독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위험한 게 이제 영적인 문제거든요. 뭐 이런 전염병은 잠깐 동안 앓고 나면 되지만, 이 영이 파괴되면 그게 천대까지도 가고 그 집안이 전체가 아주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순절이기도 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얼마큼 심각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오죽하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 죄는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뭐 내가 강도짓을 했어, 내가 무슨 남의 불을 질렀어, 뭐 내가 뭔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건 말하자면,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라는 게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아주 미생물이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다가는 그 큰 코 다치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아주 철저히 방비를 해서 박멸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모양이라도 죄 자체는 그만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얼마나 위험하냐. 뭐 우리가 항상 되돌아가야 될 장소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이 인간의 원래 고향이니까 항상 거기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거기서 보면 이 하와가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왔을 때 아담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 하와가 그렇게 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따갖고 와서 여보 먹어봐. 나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 아주 그 아담이 그냥 깜짝 놀라고 당신이 무엇하는 짓이냐고 이게 다 우리 집안 폐가망신 시키고 죽자고 하는 짓이야 당신?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빨리 당신 하나님에 가서 회개해라. 그리고 이 문제를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오늘 실천하자는 얘기입니다. 집안에 누가 예를 들어서 이 바이러스를 걸려가지고 왔다 그러면 아이 뭐 괜찮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방도 따로 쓰게 하고 뭐 하여튼 조치를 취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면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괜찮아. 같이 걸리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직장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나가고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오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예배 못 나오고 집에 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마음 딱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하와가 그런 죄를 범하고 왔을 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니까.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그게 죄가 천대 만대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축복도 천대를 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우상숭배는 뭐 7월 20장에도 보면 10계명에 나와 있죠. 자식 3, 4대 이르는 그런 저주가 임한다. 연좌제가 적용된다는 딱 말하고 있지만 그 외 나머지 죄들도 회개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유전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하나님이 대놓고 이 회개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와서 뭐 이런저런 말씀하면서 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게 했는데도 아담부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잖아요. 좋은 집 축복받아 살다가 방 빼고 그냥 저 길거리 나앉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거의 노숙자 신세가 됐는데도 회개를 안 해.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뭔 잘못했어.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엄청난 범죄를 하고도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뭐 거기다 변명하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아내가 먹고 왔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이혼하라는 거야. 뭐 어떡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죄에 대해 변명하고 거기다 뭘 자꾸 붙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회개를 해버려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잖아요. 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연결해 보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많은 후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 때 가면은 그 노아 때 인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는 짧게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것이 뭐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났을 수 있는데 그때 인구가 지금 지구촌의 인구보다 더 많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00억, 150억이 살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확실은 모르지. 추정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가 지금보다 환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이 공업도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뭐 땅도 산성화되고 뭐 이런저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땅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되고 비옥해가지고 뭐 그냥 심으면 된다는 거지. 지금도 보면 화산재가 덮이고 그런 땅들을 가보면 TV에 보면은 뭐 그냥 꽂아만 놓으면 그냥 뭐 그
과일도 잘 열리고 땅에 무슨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그때는 비옥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살았을 수도 있다. 이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람만 많으면 뭐하냐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전이 돼가지고 뭐 몇십억이 살았던 그 인구가 홍수로 싹 죽어버렸잖아요. 전멸했잖아요. 전멸. 그 원인이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졌던 죄, 그 시작은 미약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그까짓 거 뭐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거기에 있는데 우한에서 바이러스 하나 나온 게 뭐 대수겠어. 그게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이렇게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 후손들이 다 걸린 거지. 그래서 나중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걸 창조한 걸 후회까지 하셨다. 한탄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무섭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하와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 죄를 지은 아내를 바라본 남편이 큰 잘못이다. 그 분위기상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말하기 어렵지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 미움받은 게 왜 미움받은? 세례 요한이 미움받은 게 왜 미움받은?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놓고 당시에 왕에 대해서 헤롯 왕에도 당신 회개하라 말이야. 회개 안 하면 당신 죽어. 그 말하기 어렵잖아. 그 얘기했더니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한 얘기 회개하라 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잘했다고 해야 좋은데 잘했다고 하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첫 아담이 그거 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둘째 아담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이라든지 책임자라든지 뭐 회장이라든지 리더는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악역이라고요. 악역. 악역을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그거 안 됩니다. 당신 그거 아니야. 자식들에게도 너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책임자라는 거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첫 아담은 그걸 못한 거지. 그래서 후손이 많으면 뭐합니까? 한복에 다 그냥 바람이 나는 것처럼, 나는 겨처럼 다 사라지는데. 홍수 때 싹 멸족해버렸는데. 많이 나누면 뭐해? 잘 가르치면 뭐해? 출세시키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또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은 이 점에서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많이 에덴 동산처럼 뭐 집안을 잘 꾸미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뭐 땅이 뭐 몇만 평이 되고 거기에 뭐 낙원처럼 꾸며왔자 소용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싹 없어진다니까요. 아담의 집안은 없어졌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같은 하나님 밑에서 사는 사람인데 자식들을 잘 키워놔봤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되고 죄가 있게 키우면 큰애가 작은애를 없애고 작은애가 큰애를 없애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남의 집 일이 아니고 내 집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그런 얘기해.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집이 그렇게 됐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샅샅이 죄를 뒤져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마치 조명을 비춰주듯이 그 죄가 그 먼지까지 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거든요. 호리가 먼지거든요. 우리 얼굴에 난 명털인데 보이지 않는 정도의 죄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뭐냐면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그거거든요. 잘 안 보면 안 보여. 그것도 죄인가. 그 성령의 도움받아서 죄를 한번 싹 씻어내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국가에서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뭐 특히 이제 위라든지 뭐 장 같은 걸 이제 검사할 때 보면 속에 있는 걸 뭘 먹어갖고 깨끗이 씻어냅니다. 하여튼 뭐 조그만 먼지라도 없이 다 쓰는. 그러고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 영도 그걸 꼭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를 뭐 50, 60씩 먹었다고 치면 그동안 우리 영을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서 얼마나 더럽겠냐 이 말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럽지. 이번 기회가 되면 사순절에 한번 날 잡아갖고 청소도 여러분 날 잡아서 해야 돼요. 집안 청소하려고 하는데 그냥 문 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싹싹 쓰는 것 같고 안 되고, 한번 청소하려면, 대청소하려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화장실 뭐 변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부엌의 구석구석까지 한번 싹 청소하듯이 해야, 하루 종일 해야지 깨끗이 청소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영혼을 청소하는데 그냥 잠깐 5분, 10분 기도하고 청소가 되겠어요? 청소합시다. 할렐루야. 홀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조명을 비춰줘서 우리가 죄인지 몰랐던 것까지 다 밝혀낸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심판에 관해서. 이 얘기는 누차 얘기했잖아요. 의에는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그것도 죄거든요. 그걸 가르쳐주고 이거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부모를 효도하라 이런 건 죄인지 모르고 지냈는데 그 큰 죄거든. 또 주의를 안 지키는 것도 큰 죄입니다. 이런 죄도 생각나게 하고, 죄는 진짜 죄. 하지 말라는 거 한 것이 죄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해.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해. 뭐 만나기만 하면 회개하란다고 말해. 듣기 싫어 죽겠다. 살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회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순절 때나 기회를 잡아서 하는 거고. 잘했다고 하면 칭찬만 해주는 거. 세상에 이제 우리 신앙에 도움도 되지만 아주 방해되는 얘기가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숨쉬게 한다. 물론 칭찬이 적절할 때는 좋은데 잘못한 걸 회개하라고 해야 될 때 그걸 감추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큰일이죠. 예를 들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와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회개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다 그런 생각을 했어. 대단하다. 잘했네. 안 죽었어? 나도 먹을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게 칭찬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패가 망신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망한다고 하는데 그럼 복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믿을 수가 없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제 그 후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좋았죠. 근데 잘하다가 아기가 난다거나 안 나니까 첩을 부인이 얻어준다니까 그때 딱 얘기를 했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 몸에서 애를 난다고 했으면 나는 거지. 왜 그런 생각을 다 해? 회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분위기상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걸 못하면 그 집안이 죽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걸 날카롭게 송곳으로 찌듯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제가 늘 그 마음에 부담 안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살려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 책임이 안 들은 사람에게 있는 거고, 그걸 마땅히 해줘야 되는데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목사 같은 사람은 그렇거든요. 교인이 죄를 졌어. 이게 회개를 시켜야 돼. 근데 분위기상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뭐 시험 들 것도 같고, 지금 분위기 확 좋은데, 아니 권사님, 집사님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만하게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게 다음에 하지. 만약에 그때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요, 내가 얘기하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년 골수에 팩해서 그걸 바꿀 수가 있거든. 할렐루야. 근데 분위기나 내 체면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해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망했다. 그럼 그 책임이 안 한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뿐 아니죠. 우리 장로, 권사, 집사, 가장, 회장, 지도자 똑같거든요.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시고 정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할 때 에스겔 3장을 묵상하셔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험 나가지 않게. 집사님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끝내지. 그 말 그만해. 이렇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걸 못했어요. 분위기상 본부인이 작은 부인 얻어서 좀 대를 잇게 해준다는데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아니잖아. 같은 여자로서야 큰 마음 먹었다. 저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일지 몰라. 무슨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하나님 말씀엔 1.1핵도 바뀌지 않는다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생각을 바꾼 것 같아. 아유, 그런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덜컥 자식을 낳았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스마엘 지금 뭐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다 그 후손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종교를 믿거든. 그래갖고 유대인과 말하자면 본분에서 난 이삭의 후손하고 또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만 안 했더라면 이렇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는 화약고라 그래. 매일매일 싸워. 또 끝났나 하면 또 싸우고, 뭐 서로 죽이려고 막 미사일을 개발하고. 아니, 그 인간의 좋은 머리로 좋은 걸 좀 개발해갖고 서로 인류를 같이 살자는 데 써야지. 뭐, 너무 그 무기를 그렇게 개발했어. 뭐, 그냥 다 죽이려고 하는 뭐, 무슨, 우리나라도 요즘 뭐 방산산업이 이제 많이 발전해 좋긴 하다는데, 뭐, 천궁, 뭐, 미사일이 어쩌고, 뭐, 한번 가서 터지면 뭐, 저 큰 무슨, 운동장 뭐 200개가 뭐 다 부서진다는데, 마음이 불안해. 우리가 만든 무기가 갖고, 적주 사람들인데, 그걸 다 그렇게 죽여버리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하고 반도체 발전해갖고 겨우 한다는 게 사람 죽이는 무기나 만들어갖고 그걸 자랑할 일인가.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옛날 일본이나 이런 중국 같은 데 당하지 않게 해서 지키는 데 쓰는 건 좋지만 그 중동에 이스라엘도 무슨 미사일을 만들었네, 뭘 했네, 뭐랬네. 다 보면은 전쟁에서 서로 죽이려고 앙숙이 되었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잖아요. 모양이라도 버릴 정도로 됐을 때 부인이 그런 얘기, 여보, 당신 미쳤어,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회개해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자식 많이 낳으면 뭐 할 건데. 노아 때 못 봤어? 조상 아담이 하와 할머니가 하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여갖고 그렇게 많은 자식들 낳았으면 뭐하냐. 우선 싹 멸족됐는데 당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과 지금 나한테 한 발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했거든. 안 했거든. 분위기 깨기 싫어가지고. 아니면 이거 말해갖고 마누라가 이것도 시험 들어갖고 나이 먹어갖고 마누라한테 박대당하는 거 아니야. 뭐 별 생각이 있었겠지. 그러면 젊은 여자하고 좀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있는데 잘못된 거지.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불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그때고 모양일 때 죄. 그때 딱 떨어버리면 끝난 거거든.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거지. 구약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저는 아간이라고 생각해요. 아간. 그 고생을 해갖고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생활해가지고 정말 40년 지나갖고 이제 요단강 건너갖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다 성공했잖아. 여리고성까지 무너지고 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오셔갖고 군인을 다 동원해갖고 보이지 않는 많은 군대가 다 무너뜨려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내건 조건이 있거든. 믿음을 보시려고. 금은동철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 니네 다 가져. 다 가져면 되잖아. 왜 그게 탐이 나지? 다 먹어. 에덴 동산의 과일 다 먹어. 땅에서 난 거나 뿌리 채소나 과일이나. 근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 요게 있거든요. 금기사항에 있는 거요.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을 보려고 그게 있는 거거든요. 너 다 가져. 11절은 받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까지 다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런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고마운 줄 알으라는 것이고, 이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모든 이 성공의 그 깊은 내부에는 하나님이 도움이 있었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금은동철 바치라고 하늘로 가져갑니까? 뭐 하늘나라에 뭐 먹을 게 없고 뭐 가질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일깨우려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걸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다 가지라는데.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께 바치라는데
과일 다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데 그걸 못 하냐고. 나머지 먹어도 배가 터질 텐데 왜 꼭 그걸 먹어야지? 근데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금덩어리를 어느 집에 갔더니 있는 거예요. 은덩어리도 있고. 야, 그거 보니까 번쩍번쩍하고 애굽에서부터 뭐 그 갖고 싶잖아요. 이제 이게 아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어디 갔는데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하나의 덩어리가 있다면 탐이 날 거예요.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지. 응? 가져왔으면 아간의 부인이 잘했어야 돼. 여보,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다 죽자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 건데 가져온다고 이게 우리 거 되겠어? 당신 제발 부탁인데 빨리 회개하고 갖다 바치세요. 이렇게 애쓰게 해야 되는데 여보야, 이 귀한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 봐. 당신 눈에 띈 게 우리 감추자. 이렇게 닫다가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전쟁 끝나고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거 갖고 교육이 되겠냐고 애들에게. 그게 절대 안 돼요. 그 악역을 못한 거예요. 부인이. 그 부인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고 막 아마 그때 얘기했으면 승질 낼 거야. 이게 나 혼자 먹자 그런 거야? 내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숨겨놨다가 하는 것은 당신 잘 되고 애들 좀 교육도 시키고 잘 해보자는 뜻이 그게 잘 되겠냐고요. 그러면 부인이 울면서 매달려서 정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든지 무슨 수를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해결해 달라고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동조를 했거든. 그리고 같이 땅을 파고 천막 밑에다가 그걸 이 땅속에다 묻고 거기다 흙을 넣고 거기다 천막을 딱 치니까 감쪽같이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음에 아이성에 가갖고 38명의 앞장선 훌륭한 구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남의 식구들이 죽은 거예요. 가장들이 아니면 아들들이. 그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전염성이 전염성. 그래가지고 여호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그 군인들 사이에 도둑놈이 있다네, 도둑놈. 많은 사람들 중에 장전만 한 60만 명이니까 전쟁에 동원된 게 한 60만 명을 치면 그 중에 아간 하나가 도둑질한 게 뭔 대수겠냐? 그게 뭐냐면 다 먹는데 그 선악과 하나 그거거든요. 호리 같잖아, 호리. 전체를 봤을 때는. 멍털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양만 있는 죄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죄가 없는데 이 사람만 죄가 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거 어떻게 찾아냅니까? 제비 뽑아라. 제비를 다 뽑으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내가 뽑히겠지. 이 많은 중에 또 딴 녀석이 뽑히겠지.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신 분이야. 그래서 여호사가 기가 막혀갖고 불러갖고 너 진짜냐는 진짜라는 거야. 가서 파보니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근처에 아골골짜기 있었는데 거기다가 가져가고 그 부인도 같은 죄요. 같은 죄. 훔쳐온 것도 죄지만 그걸 동조한 것도 죄거든. 자식들이라도 그때 자식들이 어렸는지 어떤지 모르면 아버지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이려고 방해했어야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다 동조하면서 땅 같이 파고 거기다 묻고 거기서 깔고 잠을 잤으니까 똑같은 죄인이 뭐예요? 아골골짜기 데려다가 돌로 다 쳐 죽이고 그냥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망했잖아요. 죄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유,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져가지고 성공할 것 같아? 하나님을 눈을 속이고? 안 된다니까요. 이 사순절이 다 회개 한번 하셔. 그냥 싹, 옛날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한번 싹 훑어내버리라고. 과거에 여러분 성령 받고 그럴 때 한 20살쯤이나 30살 때 회개했으면 그 전에 건 다 한번 청소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졌잖아요. 그거 한번 깨끗이 털어내야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도 응답이 되고 다 일사천리 일이 되는 거지.
죄를 덮어놓고 나서 그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걸 깔고 앉아가지고 뭐 된다? 아예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오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을 때 아간만 멸망했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 남들은 다 좋아라가지고 막 젖과 꿀이는 땅에 와가지고 땅도 분배받고 파지 않은 우물을 소유하고 가꾸지 않은 과수원도 나눠받고 뭐 세상에 막 축제 분위기인데 너 나와. 너는 안 돼 이놈아. 너는 죽어. 부인과 자식까지 죽어버려서 얼마나 불행한 거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회개하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회개하라 그러면 승질 내지 마세요. 승질 내면 죽는 거야. 그래서 양약이 입에 쓰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충언이 귀에 거슬린다. 이익되는 말은 귀에 거슬려.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 후손이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명심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신약에도 똑같아요. 그 얘기는 구약도 똑같고 신약도 똑같다는 것은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지. 시공을 초월해서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근데 성령 받고 막 분위기 좋았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사람도 많이 모이지, 뭐 헌금도 많이 모이지, 뭐 구제도 막 하고 선교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 축제 분위기인데 아니 거기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이에요. 서운하고 헌금을 하겠으면 딱 해야지 왜 그걸 반으로 자르냐고. 아나니아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부인이 여보 우리가 이 서운할 때 이런 마음 아니었잖아. 왜 당신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다 죽자고 지금 당신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건 아니지. 나는 죽기 싫어. 당신 혼자 알았어요. 나는 집 나가겠어. 애들하고. 이렇게 나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도 거기 동조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 옛날 생각하면 뭐 우리 헌금도 한 번 못 했을 때 있는데 반만 해도 그게 어디야? 또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하면 반만 해도 몇 배는 하는 건데 그렇게 하자. 이게 죽자 같이 죽자는 얘기야. 같이 죽자는 얘기. 남편이 듣기 싫어해도 부인이 당신이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리고 남편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남편 회개하게 해달라고 했어야 된다. 그럼 그 집안이 놀라운 큰 은혜의 집안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나바하고 비교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바나바는 서운한 걸 딱 바쳤더니 존재가 없던 사람이에요. 12사도 중에도 없고 바나바 어디 있었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안디옥에 이방 지역에 교회가 나니까 그 훌륭한 자리에 그 인품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 보고 그냥 사도들이 딱 뽑아서 보낸 거예요. 거기를. 훌륭하게 해냈잖아요.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일견십시라. 응? 사도들의 안목이 확실했던 거지. 약속한 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아마 부인이나 누가 옆에 얘기했어.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다 받죠 그렇게 그 비싼 걸.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미쳤어? 이렇게 하고 호리 같은 죄가 정말 모양만 보이는 죄가 있다고 딱 잘라가지고 그냥 우리가 무슨 이 식탁이나 어디에 물방울 하나 떨어졌어도 그냥 행주나물로 싹 닦듯이 싹 닦아 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못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뭐 사업도 잘 키워놓고 자식도 잘 양육해놓고 뭐 어디 좋은 대학도 졸업시키고 취직시키고 다 해놨어. 그 자신 갖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이야. 죄를 관리하셔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집안에 가장이 된 다음에 사업에서도 가장이 뭐 지도자가 되고 사장이 된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죄만 없이 하나님 뜻대로라면 그건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하잖아요.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죄를 관리하셔야 죄. 요즘에 사람들이 리스크라 그래요. 위험 부담. 가장 위험 부담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사업하는데 죄가 껴있는지 수입이 늘어나길 바라는데 그게 죄가 껴있는지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 영적으로 뭔가 귀신 역사를 가지고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지 하라는 걸 안 하고 있는지 그걸 관리를 하시면 나머지는 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덮어놓고 뭐 계획을 새로 세우고 뭐 아니 그 세워서 뭐하게 생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다 축제 분위기인데 아간의 가족이 몰살당했잖아요. 축제 분위기인데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삽비라가 죽었잖아. 얼마나 불행해. 다 죽을 때 그냥 전염병 죽든지 할 때 죽었으면 차라리 나은데 남들 다 잘 될 때 죽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남이 아니고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이거 꼭 이 말씀 갖고 가세요. 우리 머릿속에 담고 가시라고. 죄 처리를 꼭 어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나 가족들을 이렇게 매의 눈으로 지켜보셔야 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회장이 또 사장이 딴 거 할 거 없어요. 죄만 잘 처리를 해놓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하늘이 도왔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하거든. 마지막 하나 더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여러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꼭 회개했다는 얘기를 가질 것 같아서 그래요. 이 광야의 생활에서 제일 불행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고라 일당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가운. 아마 고라가 시작한 것 같아. 혼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지도자가 마음에 들겠어요. 뭐 마음에 안 들지. 우리나라도 보면 뭐 지난번에 이제 지금 정권이 이렇게 인수인계 되는데 뭐 문재인 씨 할 때는 또 문재인 씨가 안 된다고 뭐 그럴까.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 되면 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완벽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겠지. 충분히 이해는 돼. 아론과 또 모세와 아론이 형제간이 하니까 뭐 형제가 다 해먹는다. 뭐 늙은이들이 뭘 한다고 그러냐. 뭐 잘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 보수적이다. 뭐 별 얘기가 많겠지. 뭐 다르겠어요? 옛날 사람이 지금은 똑같지. 고라라는 사람은 똑똑한 것 같아. 이 똑똑한 사람이 문제야. 그래갖고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갖다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 꼴씬하면 뭐 새로운 시대, 뭐 새로운 거 그러니까 저 늙은이들 몰아내고 우리가 한번 이 백성들 이끌고 힘차게 새롭게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반역을 해갖고 아주 노골적으로 당신들 나가라. 이제 정권을 우리한테 이양하고 뒤로 물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아직도 모세를 80세 일을 시작해서 아마 광야에 나왔을 때는 뭐 80 몇 세 됐겠죠. 120세까지 쓸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 계획이.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한 30년, 40년은 더 모세를 붙잡고 같이 일하실 생각인데 빨리 그만두라 이거예요. 이 시간,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거든. 그건 뭐 누누이 하나님이 말씀한 거야. 그런데 물러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도 약간 이제 혼란이 왔어요. 뭐 지도자를 내려놓기 싫기도 하겠죠. 뭐 가마 한번 타면 안 내려오기 쉽지 않다 그러대. 가마 타고 다녀보면 그게 아주 맛이 있거든, 맛이. 정치가도 뭐 국회의원 할 때하고 국회의원 떨어질 때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 그래서 자꾸 이제 중독이 돼갖고 그냥 늙으나 뭐하나 그냥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뭐 별짓 따고 다 그러는 건. 가마를 탄 거지. 이 양반들도 뭐 아론과 이 모세도 저 시골에서 양떼나 키우고 있다가 국민들이 지지받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겠네. 벌써 내려가래? 기분이 나쁘지? 그런데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혹시 나가라고 하는 건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반역이 일어나니까. 젊은이들 좋아하잖아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향로를 갖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갖다 놔와서 누가 하나님의 지지자인지를 가려보자 그러고 또 12지파의 지팡이를 또 하나씩 갖다 놨는데 지팡이에다 말라 비틀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때리면 쇠소리가 날 정도로. 근데 다른 지파의 그 지팡이는 성막에 갖다 놨는데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어요. 그게 싹이 나갖고
열매까지 열렸어. 땅에 심은 것도 아닌데. 아, 이게 아론의 지파, 즉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불평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도자들 뭐 다 이렇게 그 향로 하나씩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그 반역한 자들을 향해서 불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불로 다 태워 죽였어요. 250명을.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고라 한 사람이 머릿속에 시작이 된 거야. 그때는 고라, 별거 아니죠. 고라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지? 그리고 툭 털어버렸으면 된단 말이야. 머리 한번 흔들면 되는데, 겨자씨 같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옆에 부인도 몰라. 근데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이 불신앙, 죄. 이게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비슷한 또래.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래가지고 그게 4명이 시작했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옴니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퍼져서 동조자가 250명까지 된 다 이게 그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멍청이들이 아니라. 그 동조자들이 불이 나오고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싹 들어가서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고라, 다단, 아비람, 오니 우두머리가 되면 그 동조자들 250명도 뭐 네가 1000부장해, 네가 100부장해, 50부장해, 10부장해. 요즘도 보면 뭐 난리죠. 서로 이제 이런 정치 공군이 바뀔 때 좀 한 자리 해보려고 그냥 뭐 기를 쓰고 하는데 뭐 이해가 되지. 뭐 옛날에 지금 똑같겠지.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고 났을 때 자기가 뭐 정권이 바뀌고 아니면 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한 자리씩 뭐 이렇게 우두머리가 돼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출세하려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나머지들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14,700명.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라와 일당이 뭘 정권을 잡아도 자기 돌아올 혜택도 없는데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부는 모세와 아론 편을 들고 일부는 고라와 아단 편을 들고 뭐 그냥 부하내동하는 거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마음이 동조하고 막 껴들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부하내동이라 그래. 14,700명은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죄가 쫙 불순한 죄가 퍼지는 바람에 다 죽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시작은 아주 미약한 데서 시작한다. 결심하는 거 하나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그 피해는 주변의 전염병처럼 퍼져가면서 그런 불신앙에 물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의 그 영향이 천대까지 미친다. 아담의 죄 부인의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다 먹고 그거 먹지 말았는데 그걸 불순종하고 싶어. 그거 먹은 것을 남편이 벼락을 내면서 혼내고 회개를 딱 시켰으면 딱 끝나는 걸. 그걸 못하는 바람에 자식들이 에덴 동에 쫓겨났죠. 자식이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였지. 그때라도 회개됐어야 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뭐 그렇게 어떻게 고집이 센지 회개 안 하는 데는 고집이 엄청 세요. 입을 그냥 사탄이니까 꽉 무슨 뭘로 이렇게 꼬매는 것 같아.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이 회개를 못하게 하려고.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할렐루야. 노아 때 그 많은 후손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다 죽었어요. 사울왕이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서 자기도 죽고 그 훌륭한 아들들을 줬거든. 특히 요나단 같은 아들은 다윗 못지않아요. 요나단, 말기수, 아비나다 다 장군이야. 싹 죽었어요. 더 나가서는 나중에는 그 친손조, 외손조 7명 싹 죽어 3대가 멸종을 했다니까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죄부터 회개하자고. 백날 잘해봤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몸의 병하고 똑같아요. 뭐 헬스를 하고 막 그냥 미스터 코리아를 나가고 그러면 뭐합니까? 병이 있으면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하루아침에 그냥 보름 한 달만 알아도 이빨이 막 8개씩 빠지고 몸이 쪽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건강해야 돼. 건강하면 병만 없으면 요즘 80, 90까지는 살아요. 걸어다니는 게 좀 현창구래도 2발로 걷고 병을 없애는 것이 먼저예요. 병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자신이 회개를 언제 했는지를 한번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회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엄청 무거워요. 무지무지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켜켜가. 그걸 한번 날 잡아서 회개를 하시는데 이런 기간이 참 좋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 교회 와서 요즘 기도원도 갈 수 없으니까 아니면 집에서는 하기 어렵잖아요. 뭐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한번 회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똑같잖아요. 제가 여러 얘기를 드린 것은 누구는 예외가 있다는 게 아니거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싹 몰살을 당했거든.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한 명도. 하나님은 철저히 추적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20살부터 50살까지 사람 싹 죽었습니다. 한 명도 못 살았어. 들어간다고는 여호수아 갈렙까지만 갔거든. 하나님이 제일 무섭게 다루는 게 죄야. 근데 다양스러운 건 회개하면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죄를 없애주시고 죄를 등 뒤로 넘기셔서 지은 죄를 그냥 빨간 줄로 싹 지우고 지우개를 싹 지워서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거지.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뭐 죄값을 뭐 옛날처럼 뭐 소를 잡아 드리라든지 하면 요즘 소가 새끼 소도 500만 원이에요. 큰 소는 1000만 원이야. 한 마리도 아니고 막 죄가 너무 많아서 10마리씩 잡아 바치려면 1억이야. 그걸 하지도 못해. 근데 주님이 오셔서 대신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우리에게 이런 큰 대속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죄난 모양이라도 버리고 홀이라도 없애고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하겠어? 회개밖에 없는 거거든. 싹 지워버리시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출발합시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